네, 오늘 말씀 통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국 서양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그 시간을 이용하고 상황을 내기가 이거는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영국 서양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거는 하겠습니다. 여자애들의 주요 내가 본 천사로 드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만을 비기라 이 산에서 만나고 내게 사는 것이 바라고 너희가 아버지께 얘기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 생명에 의하여 저들은 아빠 지게를 얘기할 때가 없나니 곧 이제야 아버지께서는 반대에 이렇게 얘기하여 저들은 생신다. 여자가 여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정하시나니까 여기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니까 모든 자가 없거라. 내가 흔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하는 생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언제하니 내게 보내어 그리스도로 보라.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 사마리아에서 만나는 식구들이 여섯 번째 강사로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이 색깔을 하고 우리의 말씀 나누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을 피해 수고제던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장면을 이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그냥 뜨거운 더워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기다리셨나? 그 여인은 수치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먼저 마음을 벌어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세상물이 아닌 영원히 공부하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권위를 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관계, 일정을 우리에게 잠시 만들고 있는 다시 반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영광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동을 뜨고 세상을 헤매지 말고 말씀을 나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모든 일을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바로 예수님이 같이 만들어 하고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SNS에 아시나요? 네, 인스타를 다 하시죠? 매일매일 들어가시죠? 한 번씩 보고 들어가시죠? 매일매일 동안. 인스타 몰라요? 저희는 인스타 몰라요? 아직 모르셨어요? 저도 거의 아직은 안 들어가는데 그냥 SNS 뭐 페이스북 여기 처음에는 사이버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게요. 네.
네, 인스타로 자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데 그래서 무슨 사진, 잘 나가는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하는 사진 등 좋은 사진만 다 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진 앞뒤의 삶은 우리가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날이 있고 뭐 어떤 색이 날이 있고 감동적인 기쁜 날이 있는데 우리는 SNS에다가는 뭐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이고 숨기고 싶은 보이고 이런 사진까지 다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사진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예상은 사실은 많고 사진과 인물로 만드는 게 사실인데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숨기고 싶은 모습만 그런 거를 바치고 있는데 우리 익스프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노래에서는 괜찮아서 이게 비용이서 하지만 하나님께 또 보여줄 수 있는 상처와 숨기고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협받는 때에서 우리 많아졌다는 것을 사과의 내용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길에 이어서 오늘 복음 사과의 여인을 예수님께 먼저 말씀하셨죠. 남편이 바꿀 수 있었고 지금사는 아니라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과의 여인을 성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어땠을까요? 이 연의 신경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신경은 어땠을까? 어, 네. 음, 음. 그래서 프로 부분이 있었을 때고 현장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는 과거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저랑은 그렇게 저도 그런 많이 질문과 물어보실 때 저랑은 나를 경계하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그걸 전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갈증을 해결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연구가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멸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그냥 밀어내지 않고 사랑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19절에 보면 선지자로 소리가 그를 보면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면 성도를 다 보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여자들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 아니면 내 인생 문제를 어쩌면 해결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 여자는 느낀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자는 그 이후에 갑자기 우리가 오늘 물어보죠. 이 시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데 그 조상들이 이상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갑자기 왜 했을까? 갑자기 왜 예배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이렇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한번 그 내가 5시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도 자기가 안다. 이 집이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부끄럽고 무슨 시끄러운 방어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자신의 사생활이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당혹감을 느껴서 그 자신의 이야기에서 막 포개쳐나는 행동 같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서는 이거는 좀 뭔가 해피한 편이다는 것이긴 한데 요즘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모들이랑 밥을 먹다가 엄마가 그러는데 그게 속을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때요? 건데 어때요? 맛있다. 오늘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엄마가 우리 나중에 뭐 이러면서 카페 가서 항상 알겠죠? 아니면은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뭐 선물 때문에 막 이렇게 반찬 팔고 이렇게 화제서 나갔잖아요. 만약 아마 이런 그 사마리아 이런 거 어쩌면 이런 화제서라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그 라이브스 멜만 해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빅터에까지 주제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불가능한 것으로 그이 어린이의 말을 보기에는 이 어린이는 어쩌면 영적 갈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다가 이 영적인 갈망,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격이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의심과 그런 질문을 보면 나는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라는 바람에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으로 예를 살려도 아니면 너가 집으로 얘기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얘기하느냐라는 그런 장소를 사마리아에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말씀하셨던 아버지께 한국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얘기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사랑이 지금 애써 눈이 피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을 한번 받아봤었죠? 네. 네, 맞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영어로 되는 예배는 이 단순히 인간의 감각을 쓰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딸의 예배를 말하는데요. 이 멋이 아니라 생사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진실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었죠?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기억이 안 나죠? 그러고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주차장한테 물어봤 진료들이 얘가 어떤 얘기가 있었죠? 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은 지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분노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예배는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고 의미가 아니라 실제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에 왜 영광 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배원들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다.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고 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과 마음이 하나님과는 연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부정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입술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예배가 마음이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장소 지키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가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전에 가면 괜찮았고, 하나님 삶은 다른 생각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대부분은 이웃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입장에 보호하고 외부자였고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것을 신앙적으로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경도 잘하고 있어서 또 제가 잡고 말씀해서 있고 사람들의 인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평판을 위한 예배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지식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관계에서는 저희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결국에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얘기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형식의 예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돌아보면 있거든요. 우리도 이 유대인 사람들처럼 교회만 가면 된다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고 하면 인스타에서 하는 신경도 이 사람들이 이거라고 해서 인스타가 저는 교회에서 힘들어서 뭐 샵, 이런 신발을 뭐 샵, 뭐 행복하는 거, 막 이렇게 한국 속에서는 뭐 세상을 다하는 넘어가는 훈련인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갖는 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걸 듣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그 삶의 시간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는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도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인지 아니면 교회였으니까 교회였으니까 교회에 오는 비슷한가 아니어가는 것이 반복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인지 하나님의 마음의 예배인지 아니면 사람의 속에서 들고 있는 정부들의 행동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래된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본 걸 쓰겠어요. 2026년 1월부터 4월 22일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예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실제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일 예배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있으면 한번 듣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원들에 대한 비교는 찬양과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게 정말 나쁜 건 아니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맞는다는 얘기는 삶을 바꾸기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으로 이제 충만하고 막 내 안에서 성경이 다 바뀐 것 같고 이러잖아요. 이게 막 병장 집에 가는 때 저같은 거 운전하면서 안에서 갑자기 하나 끌어들이는데 정말 진짜 성경 없어 말면서 욕하고 끼어들고 막 없어 그러잖아요. 저도 생각은 못하고 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나 올 때 가끔씩 하게 되는데 저도 혹시 이걸 좀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말씀해 주다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는 교육의 측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욕심과 재능이 대단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과 희곡은 순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얘기입니다. 삶이 바뀌는 이유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전화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서 돌아서는 일정입니다. 내 삶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22절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 모르시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치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회개하기로 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발망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치킨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 말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말하는 너희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들하고 대변을 하셨는데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를 이때를 얘기하고 이에 오실 때까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내 앞에 계신 사람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음 말씀의 정이 아니고 지금죠?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셨죠? 안 물어보는 거죠. 그 힌트 하나 주세요. 28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이래? 네, 맞아요. 당시에 물동이를 내려졌는데요. 이 물동이의 의미가 뭘까요? 썼던 것 같은데 이 물동이는 그녀가 혈에 온 일이었죠. 그리고 환생 발치와 수치스러운 그런 숨기고 싶은 사람이어서 12시만 왔었으니까 그리고 감옥에는 공부하는과 그리고 일시적인 안구였습니다. 이 물동이는 현재 기회에서 움직이었긴 하는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예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르는 데다 12시마다 구하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생수 진짜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이 어떤 자라면 12시에 사람 가만하게 되는 신학들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지어내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열이는 이 관계를 피한 사람이고 수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수치를 알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사람이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숨겨야 할 것이었고 숨기고 싶은 것이었고 그런 데서 얘기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과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억지로 전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관계를 흘러서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기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부정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지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거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였습니다. 저도 2012년에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저도 유치원 때부터 내에서 한번도 다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계속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했던 건데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겨고 있었고 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공부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삶과 과정도 있었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했었는데 저는 예수를 만나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마음에 되게 간증이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제게 이길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역시도 예수를 만났고 그 삶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적으로 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많은 박해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떻게 되었냐면 진시로 박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처럼 핵심하고 예수를 경험하자마자 예수를 바로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 얘기하고 자신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과거를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알던 사람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됐을 때 사마리아 여인도 이동을 벌고 사도 바울은 여기 유익했던 것을 새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과거의 삶이 반복이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같이 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나에게 예수님은 성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인가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 여기 있었던 그런 있는데 다른 방식이 남자들 지금 아마 뭐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하루에 그 얘기를 또 그다음에 이것은 일단 그 말하고 할까도 하는데요. 저희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없이도 성경이라는 책이 일단 20년이 되는 아닌가 아니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과거 일이 그런 약간 뭐랄까 영화 같은 영화가 아닌지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냥 시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하지 않은 끝이가 아닌가. 왜냐하면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서도리아는 그 서도리아까지 또 이런 39절부터 40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40절까지 사진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리고 예수께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일어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든 자라라고 하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믿으신 줄 알아야 하노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아들이 있고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듣고 자기의 경험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나라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전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게 비로소 확신이 일으키기보다 그 전해드리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는 믿음은 하늘을 갖고 믿음이지만 우리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믿어야 되는 텐데요. 나는 아직 누가 말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난 직접 만난 내가 나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전해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의미를 경험하는 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얻어가는 이 사람을 되게 소원하고요. 한 사람의 진짜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돌리를 만나고 하는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만난 분이 와서 돌아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공부하는 게 있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게 있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은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각자 만들고 싶어하는 이동을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감상을 즐기는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가 없으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없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만남을 경험하는 성령의 성령의 얘기를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은데요. 형식의 문제, 하나님이 없는 능력을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들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서서 만나는 이 시간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은혜라는 생각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사랑의 노래 내가 그 곳에 주께서 원하실 거니 화려한 하고나 성공과 중심을 원하시소 주님께 마음에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 내려 내가 올라와 주님과 내 영원하신 마음 영원하신 마음 영원치로나 주님의 조언을 나갈 때 영원할 때로 주의 모든 노래의 삶의 노래 내가 기쁜 것을 주께서 원하시던 화려한 나보다 그걸 성공한 주시는 원하시죠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시는 내 마음 그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는 기적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랑 누구의 마음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너희들 물동이로 내려놓고 300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예배는 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사역이나 형식이나 분위기나 이 안에 머물러 있던 건지 한번 돌아보고 싶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캐시를 실행하는 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방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상황을 차야 되는 핵심에 진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다음 주 주일에 새벽 식사가 되니까 이제 토요일에 11시에 모여서 이거를 내년 18일입니다. 야채만 미리 소개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서 시간에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있으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어른들 있으니까. 그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네.